진정한 부자. 우리는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시작. 부자 되세요. 네. 아까 그 인사보다 훨씬 큰 소리로 하시는데 정말 기분 좋은 소리죠. 부자가 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복과 연결시키기 딱 좋은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실 부자가 최고인 것은 사실입니다.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무언가를 가진다는 것, 무엇이든 다 가졌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그 에덴 동산에서처럼 무엇인가를 다 가지려고 하는데 그걸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에덴 동산에서처럼 무한한 소유를 우리는 추구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가지는 것. 다들 최대한 좋은 것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의 사람은, 이 주인공은 자기 형의 재산 분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희 형이 글쎄 재산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유업을 좀 제대로 분배를 해달라고 명령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단 예수님 자신은 그런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뜻으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돈이라는 아주 매력적이고 좋은 것과 종말이라는 것을 연결시키셨어요. 종말이라는 뭔가 막연하면서 두려운 사실을 연관지어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이런 비유를 통해 진정한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부자, 영혼의 부자, 영원의 부자가 되어 이 땅에서의 육신의 부자보다 더 큰 가치를 진짜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라는 얘기는 그 탐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물리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소유에 넉넉한 데에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즉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마음이 넉넉한 것이, 소유가 넉넉한 것보다 마음이 넉넉한 것이 차라리 우리 생명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니 소유에 집착하느라 마음이 가난해지지 말고 소유의 부자가 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마음의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17절 말씀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지금 마음이 불편해요. 부자의 마음입니다. 불편해요. 곡식을 어디다 쌓아둬야 할까? 지금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부자가 되었잖아요. 소출이 풍성하게 일어나서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요. 이 곡식 어디다 쌓아두어야 하나?
가만두면 누가 훔쳐갈까? 벌레가 먹어서 다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많이 가지면, 소원을 이루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정작 가져봤더니 가진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진 것이 많다고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육신이 편안해지는 것은 사실이죠. 돈이 많으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리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행동까지 돈으로 사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육신은 편안해져요. 그러나 마음은 그것과는 분리된 영역이에요. 별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성공한 사람이 건전한 강의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때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를 할 때 돈이 가로막지 않을 때, 그럴 때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무엇인가가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무엇인가를 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그것마저 못하는 게 참 많았었는데, 그냥 일상적인 외식을 한번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을 돈 때문에 못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자신은 이제 나는 부자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건전한 생각이죠. 그런데 이걸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능력 이내의 것들만 탐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직 욕심이 무한대로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스스로를 부자로 여기고 만족할 수 있는 건 욕심이 커지기 전이라서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욕심보다 능력이 크면 그건 부자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보다 우리 욕심이 약간만 더 작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저도 그게 잘 안 되고요. 또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감사 잠깐 한다 하더라도 다시 욕심 부리고, 우리는 항상 늘 그러지 않습니까? 욕심보다 능력이 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진짜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놈의 욕심이라는 것이 꿈틀꿈틀 성장을 해요. 욕심이. 그래서 결국은 부자가 안 됩니다. 제 지인 중에 돈 잘 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가보니까 방 한 칸은 아예 방바닥이 골프장이 되어 있어요. 차도 비싼 독일의 A사에서 나온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데, 그것도 멀쩡하게 잘 굴러다닙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나 차 바꿔야 하는데 돈이 없다, 야. 이러는 거예요. 돈이 없다니요. 무슨 슈퍼카라도 장만을 하고 싶은가 봅니다. 이렇게 욕심이 자꾸만 커지면 스스로 돈이 없다고 생각해요. 부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마음의 부자가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얼마든지 부유함을 느끼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다가도 혹시 목이 말라서 근처에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음료수라도 사다 마시게 된다면, 그럴 때 그것마저도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거를 지출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갑에 카드를 꺼내고 액수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마시고, 그럴 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것마저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탐심이 가득하십니까? 다들 그래요. 다 탐심이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 탐심보다 뛰어넘는 부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넘쳐나는 부를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게 만족을 가져다 준다면,
감사를 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도 좋죠.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해서 만족할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족이 영원할까?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 뭔가를 얻는 방향으로 나아가 만족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만족이 영원할까?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기 전이라도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낫다고 생각된다면 그 마음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쳐나는 부를 얻기 전에라도 욕심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충분히 마음의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욕심을 잘 다스려 마음이 풍족해지는 주님 나라 백성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영혼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의 부자가 되어야 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영혼에게 뭔가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확보하면 마음이 편하고 영혼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넘쳐나는 부를 확보했으니까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욕심보다 능력이 커요. 그런데 아마도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심이 스멀스멀 자라나더니 결국 다시 마음의 풍족함을 잃고 불편해질 게 뻔합니다.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불편해질 거예요. 세상에서의 부자는 사실 다 그렇습니다. 그걸 얼마나 컨트롤하느냐의 문제이지 기본적으로 욕심은 점점 커지게 마련이고 그에 따라서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게 됩니다. 다행히 아직은 그 욕심이 커지기 전이에요. 이 부자 지금 아직 그 욕심이 커지기 전에 나름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나름 만족하면서 그것이 자기 영혼을 즐겁게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게 한다고 돈을 많이 쌓아 놓는다고 영혼이 즐겁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금 우리 영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도 영혼만 남게 될 텐데, 그래서 육신적인 물건만 이 땅에 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부자는 살아도 문제, 그리고 죽어도 문제예요. 살아있으면 제가 예상한 대로 자라나는 욕심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고요. 죽으면 이 재산이 다 헛것이 되므로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데려가신다고 합니다. 그 영혼은 이 재산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19절에는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라면서 영혼이 이 세상 물질로 인해 즐거워할 준비를 이 부자는 하고 있었는데 20절에 영혼과 물질이 분리가 됩니다. 자기 뜻대로 즐거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부자됨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혼은 이 부자처럼 우리 스스로가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영혼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취급하실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면 그 영으로 이 영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느껴야 정상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이렇게 육신적인 부유함을 통해서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셔야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는 이 영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심지어 자신의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일종의 주권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영혼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우리 육신의 수단으로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요즘은 보통 직장인의 월급으로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렵다면서 조금 다른 방법을 많이 추구하기도 합니다. 주식으로 일확천금을 노리기도 하고요. 어쨌건 이 땅에 돈을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건물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영혼이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쌓아두면 편안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통계에 의하면 로또 당첨자의 3분의 2 이상이 배우자와 헤어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족들과 연락을 끊는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로또 당첨되실 때가 있다면 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족 간의 관계만은 파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는 그 안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엄청난 부가 만약에 닥친다면 막연히 좋을 것 같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결코 편안함으로 연결되지가 않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꼭 일확천금만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이나 경영의 큰 성과나 아니면 부모의 큰 유산으로 인해 큰 재벌이 되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부자도 보세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결코 편안한 것이, 육신적으로도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편안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부자가 된다고 영혼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로 영혼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부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증거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는 것은 영원하고요,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또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영원히 전능하시고 영원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그거 영원히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원한 부자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좋게 기억이 되면서 그렇게 영원한 부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원이 중요하죠. 순간보다는 영원이 훨씬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영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부자가 되든지 영원한 거지가 되든지 멸망길에 갇히든지,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가진 것이 많았지만 갑자기 재난이 쏟아졌고 그 많은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행히.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강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알고 있었고 어차피 잠깐 이 세상에서 이렇게 된 거 좀 힘들지만 그래도 영원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게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욥의 이 신앙을 시험하셨던 것이고요. 결국 승리하여 이 땅에서의 복도 더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은 없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이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매번 듣는 얘기지만 계속 반복해서 접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눈이 현실에 가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 결국 없어질 것이라는 거,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 늘 항상 이 세상의 본질과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을 느끼면서 우리 영안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원히 영원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주님 나라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많이 쌓으셨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주님을 위해 쌓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았어요.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 쌓는 것이 진정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하늘에 쌓으면 거기는 안전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부자는 망해도 영원하다는 말은 없어요. 3대는 갈 수 있을지 모르나 영원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부자가 한 번 되면 그냥 별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 부유함이 자손 대대로 영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부자가 안 되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 부자가 그냥 대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건물이 만약에 여러 개 있으면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먹고 살 수 있다면 그냥 그 상태만 유지해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러기에는 세상 상황이 너무 급변하고요. 경제체제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하게 마련입니다. 더 큰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부자가 쫄딱 망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부자는 영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1위 하는 기업보다는 그냥 1위 한번 찍는 기업보다는 장수하는 기업이 서서히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1위 찍고 몰락하는 것보다는 길고 오래 사는 기업 경영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길고 오래 가는 기업은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오래 가다 못해 영원한 기업이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영원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그곳을 개척하시고 그 영원한 곳에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영원히 부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진정한 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부자예요. 욕심을 잘 다스려 마음이 풍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영원한 곳에 많이 쌓는 주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